캐마여 어리석은 이들이 집착하는 몸뚱이를 보아라. 늙고 병들게 되며 배설물과 분비물이 흐르는 불결한 이 몸을 거미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얽매이듯 욕망에 빠진 사람은 욕망의 물살에 휩쓸려 간다.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욕에서 누린다. 열에는 일체 세간 아버지가 되느니라. 사바 삼계 중생들은 모두가 다 나의 자식. 삼계에 불타는 집 여러 환난 가득한데 오직 열에 혼자만이 능히 구할 수 있네. 아미따바 이름 듣고 기뻐하며 단 한 번만 염하여도 큰 이익을 얻게 되니 위가 없는 큰 공덕을 갖추노라. 서로 큰 불 삼천 대천 세계 중에 가득해도 불을 뚫고 지나가서 이 경전을 듣고 믿어 기뻐하며 독송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나. 아미타불.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열에는 일체 세간 아버지가 되느니라. 사바 삼계 중생들은 모두가 다 나의 자식. 삼계에 불타는 집 여러 환난 가득한데 오직 열에 혼자만이 능히 구할 수 있네. 아미따바 이름 듣고 기뻐하며 단 한 번만 염하여도 큰 이익을 얻게 되니 위가 없는 큰 공덕을 갖추노라. 서로 큰 불 삼천 대천 세계 중에 가득해도 불을 뚫고 지나가서 이 경전을 듣고 믿어 기뻐하며 독송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아미따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행불선언 개원 16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꽃다운 나이가 됐어요. 이팔 청춘이라 그러죠. 이팔이 심주. 그래서 옛날부터 이팔 청춘이 16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팔 16, 16살 때가 가장 꽃다운 나이고 사실 그 이후부터는 늙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극락 중생들도 하품에 태어나면은 전부 16살짜리로 태어나요. 여러분들 그 극락으로 가서 태어날 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16살짜리로 휙 변해가지고 가장 꽃다운 나이, 방년, 이팔 청춘. 16살짜리로 확 변해서 극락에 가서 거기서도 16살짜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거기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좋겠죠? 16살. 쫙.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금년결사 하죠. 금년결사 할 때 이걸 받아야 돼요. 마정수기.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마정수기를 해주죠. 마정수기를 받으면 죽자마자 16살짜리로 변해서 금빛 연꽃을 타고 가요. 그래서 근데 마정수기를 안 받고 그냥 금년결사만 하면은 죽어도 이 몸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마정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서 받거나 그러면 16살짜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받아놓는 게 낫겠죠? 미리 받아놓으면 바로 16살 꽃다운 나이로 바뀌어가지고 가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년결사 가입하고 마정수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그때 못 받아도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마정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금년결사는 미리 가입해 두고 그 다음에 마정수기는 할 수 있을 때라도 아무 때라도 와서 받아두는 게 그게 좋습니다. 미리 예약 걸어 놓는 거예요. 16살짜리로. 티켓팅. 미리 있다. 근데 이제 하품이 16살이고 중품 가면은 20대 초반이에요. 상품은 30대 초반이에요. 점점 원숙해지는 거예요. 16살에는 이제 꽃다운 나이긴 하지만 아직 좀 덜 성숙했죠. 그래서 20대 초반이 이제 더 성숙했고, 그 중품. 그 다음에 30대 초반이 되면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하품, 중품, 상품. 그런 걸 잘 아시고, 살아있을 때 공덕을 많이 짓고, 연불도 하고, 공덕도 짓고, 아라한과까지 얻으면, 해탈까지 하면은 상품으로 가는 거고, 무조건. 그 다음에 연불만 해도 하품은 가고, 연불하고 공덕을 많이 지면 중품을 가는 거예요. 연불도 하고 공덕도 짓고 해탈까지 하면 상품에 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거기도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는 뭐 사바에서 피해갈 수 없는 법칙입니다. 다만 이제 콩도 콩 나름이고 밭도 밭 나름이다. 그래서 건강한 씨앗을 심어야 건강한 씨앗을 기름진 밭에 심어야 수확이 풍성하다. 그래서 자갈밭에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없다. 가장 기름진 밭이 뭐냐? 불, 법, 승. 삼보가 가장 기름진 밭입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담마, 법, 그 다음에 성스러운 제자. 이게 가장 기름진 밭이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기름진 밭에 뿌리는 게 수확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난 모시고 계시지만 이제 빌라마경 부처님이 설하신 빌라마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평범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수다원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수다원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사다함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사다함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아나함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아나함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아라한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1억 명의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아라한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술적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아라한은 기름진 밭이라는 거예요. 일반 범부, 깨달음을 아직 해탈의 경지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은 자갈밭이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까지 얻은 해탈자는 이거야말로 기름진 밭이다. 그래서 가장 기름진 밭이기도 하고 또 아라한과 연을 맺어두면 내가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연으로 인해서. 부처님도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큰 공덕, 복밭에다 씨앗을 심는 거고 하나는 도업. 내가 이 인연으로 언젠가
아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이 500아란 중에 한 분, 저랑 닮은 분 계세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항상 그 5분 향례할 때, 5분 향례 하잖아요. 그죠? 예불할 때, 영산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나오죠? 그 다음에 1200 제대하라 나오는데, 나는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상하게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면은 그 500성 대목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막. 근데 왜 그러지? 나도 몰랐어요. 왜 그러지? 500성에서 눈물이 막 나오고 뭔가 찡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아, 그 중에 한 명에 내가 껴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참 그랬었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 극락가이드 하러 왔구나. 극락가이드를 하려니까 뻘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땐 독야청정하리라. 쫙 좋았는데 뻘에서 노는 중생들 끌고 나오려니까 암만 얘기해도 안 나와.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되니까 뻘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생에 전생에 아라한도 이 뻘밭에 들어오면 안 묻을 수가 없어.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 들고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대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아미타바 붓다의 딸이다. 이게 제목 멋있죠?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아미타바 붓다의 딸이다. 따라해 보세요. 케마요. 어리석은 이들이 집착하는 몸뚱이를 보아라. 늙고 병들게 되며 배설물과 분비물이 흐르는 불결한 이 몸을. 이건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개송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빈비 사라왕의 왕비 케마는 뛰어나게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을 지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자신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곁에서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늙어서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결국 해골만 남게 하였다. 그리고 위에 개송을 읊으셨다. 이 개송 끝에 케마 왕비는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곧이어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거미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얽매이듯 욕망에 빠진 사람은 욕망의 물살에 휩쓸려 간다.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욕에서 논인다. 이 개송 끝에 케마는 아라한과를 성취하였고 마침내 출가했다. 훗날 제석천왕이 그녀를 보고 누구인지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왕이여, 그녀는 나의 딸 케마입니다. 해탈과 해탈 아닌 것을 잘 아는 지혜제일의 비구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을 특별히 딸이나 아들로 부르셨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네, 거기까지. 요거 뭐 재미있죠? 케마가 원래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뭐 그 나라의 거의 뭐 최고의 미인이고, 그리고 왕비가 됐고 미모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제 듣자 하니 부처님께서는 미인을 경멸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그 전에 마간디아를 경멸한 적이 있거든요. 마간디아도 굉장한 미인이었고 그 옆에 나라에 나중에 이제 왕비가 돼요. 그 사람도 인물이 하도 좋아서. 근데 이제 길을 가는 길에 마간디아의 아버지가 부처님을 보고, 야, 내 사윗감 최고다. 지금까지 사윗감이 없는 거야. 마간디아 자기 딸이 너무 이쁜데 걸맞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미모면 이제 경국지색. 왕비나 되면 모를까, 누가 어떤 남자가 뭐 어울리는 남자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보고 반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을 보고 이 마간디아의 아버지가, 아, 이 사람이면 내 사윗감 되겠다 하고 이제 잠깐 just a moment,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길거리에서. 그리고 자기 이제 부인하고 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가리키면서 얘가 제 딸 마간디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 딸을 데려가십시오.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과거에 그 보리수 밑에서 성도할 때 그 마왕이 자기 딸 셋을 보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네 딸은 그 세 미녀에 비하면은 미녀도 아니다. 내가 발끝도 대기 싫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 과위를 얻었어요. 사다함인가 아나함관가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출가해 버렸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딸이 혼자 남으니까 이제 이웃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왕이 이제 미모 소식을 듣고 데려간 거야. 왕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그 나라에 탁 가셨을 때 탁발할 때 이제 원한심을 품은 거예요. 얘는 자기 부모는 다 아나함가를 얻어서 출가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나한테 뭐 발끝 뭐 뱃속에 똥이 가득 찬 그 몸에 발가락도 되기 싫다고 하고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부처님하고 스님들 탁발 다니는데 그 깡패들하고 그 잡배들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동원해가지고 막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그 승단을 쫓아다니면서 단체로 요새 가면 이제 프랭카드 들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막 욕설하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안 한다가 부처님 우리 다른 나라 다른 데로 가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때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이 소란이 가라앉은 다음에 가야 된다. 이 소란한 도중에 가면은 안 된다. 그럼 이제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되니까 일주일을 그래서 탁발도 못하고 쫄쫄 굶고 다녔어요. 아무도 뭐 이걸 안 하는 거야. 탁발을, 시주를.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헛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마간디아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다, 그런 수작을 부렸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는 다른 데도 가도 된다. 그 정도로 마간디아가 그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비가 있었는데 사마와티 왕비는 굉장히 큰 불자였어요. 사마와티 왕비를 모함해가지고 죽여요. 불에 태워 죽여요. 모함해서.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런 사실들이 밝혀져가지고 자기도 죽어요. 자기 시녀들하고 같이. 자기는 그 여인은 어떻게 죽냐면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그때 뭐였냐면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머리만 나오게 묻어요. 이렇게 그 마간디아 왕비하고 시녀들을 500명이 그랬다 그래요. 500명을 쫙 묻어놨는데 몸뚱이는 땅 속에 있고 얼굴만 나오는 거야. 그 위에다가 경주마 있죠, 말을 막 떼거지로 풀어놓는 거예요. 막 달려가 말에 치여서 이제 말 발굽에 밝히고 치고 그래서 잔인하게 죽는 거죠. 결국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그 사마와티 왕비는 불자였고 그런데 불타 죽거든요. 마간디아가 태워 죽여요.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됐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마간디아는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사마와티는 나쁜 짓도 안 했고 불자였고 그랬는데 어떻게 불에 타서 자기 시녀들하고 또 같이 불에 타 죽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전생사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고 전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과거 전생에 이 마간디아 그 사마와티가 그 아라한이 머물고 있는 움막 안에 아라한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불태워서 아라한이 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 과보를 금생에 받는 거다. 그래서 그런 그 삼세인과 전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다. 그 얘기를 이제 하셨죠. 그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케마도 전생에 이제 복덕을 많이 지어서 이런 아름다운 미모를 받았는데 그 부처님이 마간디아 이렇게 경멸하고 이랬던 얘기를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미녀를 경멸한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얼씬도 안 했어요. 중림정사에 절에 부처님 계신데 아예 가질 않았어요. 가봤자 뭐 괜히 경멸이나 당할지 뱃속에 똥오줌이 가득한 게 왜 왔냐 뭐 이런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다 해가지고 안 갔는데 그걸 알고 이 빈비사라 왕이 그 당대의 위대한 시인한테 중림정사를 찬탄하는 시를 짓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가수들한테 노래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케마가 그 노래를 듣고 나니까 궁금해진 거야. 중림정사가 그렇게 대나무가 멋있다며? 막 가지고 궁금해져서 온 거예요, 중림정사로.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케마가 온 걸 알고 부처님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여인이야말로 정말 이팔 청춘, 방년 16세의 꽃다운 나이인데 케마보다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마가 와서 놀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미녀를 경멸한다더니 웬걸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를 옆에서 부채질하게 이렇게 부채질 시키고 계시네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못 떼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력으로 이게 신통력으로 이제 아바타를 만드신 거예요. 이 아바타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쪼글쪼글해지다가 피고름이 나고 똥오줌을 싸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결국 해골만 남는 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영화처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케마가 이 수다원가를 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라한과를 얻으면은 죽거나 출가하거나 해야 돼요. 세간에서는 못 살아요. 아라한들은. 세간에서 살면 사람들한테 괜히 업을 짓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라한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잘.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라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아라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경지였는데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3대 악처 중에 세계 3대 악처가 소크라테스 마누라, 톨스토이 마누라, 또 하나 누구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하고 대단했던 역사적 인물의 부인들은 다 악처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정사에 관심이 없어. 맨날 애들하고 앉아서 뭐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남편 되는 놈이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입하고나 떨고 앉아있고 애라고 바가지 바켓에다 물을 떠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껴얹어버렸어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는데 아니 돈은 안 벌어오고 뭔 짓 하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는 사람 막 소리 지르면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부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사모님 저래서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면은 소나기가 오는 법이야.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면은 가정사나 무슨 뭐 부인이나 뭐 자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무사항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그런 업보를 지게 만들면은 사실 이제 평범한 사람한테 1억 명에게 시주하는 것보다 아라한 한 명에게 시주하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 1억 명을 해치는 것보다 아라한 한 명을 해치면 훨씬 더 죄가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못 살고 아라한이 되면 출가해서 출세간에서 살거나 아니면 죽어야 돼요. 산타띠 장관은 제가자로 있으면서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깨쳤어요. 그 개송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개송 중에 하나인데 따라 해볼까요?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기가 막히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 버린 과거를 걱정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도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렇게 살으면은 그대는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어요. 근데 아라한과를 얻고 산타띠는 이제 바로 죽어버립니다. 케마는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시죠. 빈비사라 왕한테. 왕비니까 케마 왕비가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라한과를 얻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뭐를 택할까요? 하고 물어요. 죽을까요? 출가할까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죽는 것보단 그래도 출가해서 살아있는 게 더 낫죠. 그래 출가해요. 빈비사라 왕한테 이제 남편이니까 허락을 얻어가지고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되는데, 비구니 중에서 지혜 제일의 비구니가 됩니다. 사리자가 지혜 제일의 비구인 것처럼 케마는 지혜 제일의 비구니가 됐다. 그래서 해탈과 해탈 아닌 것을 잘 안다. 해탈과 윤회를 잘 아는 그런 지혜 제일의 비구니가 됐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해탈이 돼야지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되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제가 얘기했죠. 전에 서울에 우리 이제 행불선의 장충동에 있는데 그 태국당 있죠. 그 동대 입구역 거기에 태국당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있는 큰 과자점이 있어요. 거기서 가까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심 먹고 포행 가다가 태국당 앞에 웬 개가 한 마리 서 있는데 잘 빠졌어요. 기가 막히게 빠졌어. 난 그렇게 잘 빠진 게 처음 봤어, 나도. 무슨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그런 품종인데, 덩치도 아주 적당히 크고, 날씬해요, 아주. 쫙 빠졌어. 털도 하얘. 그런데도 쫙 빠지니까 길 가던 사람이 다 쳐다봐. 나도, 이야, 잘 빠졌다, 진짜. 뭐, 개가 저렇게 잘 빠졌어. 하고, 자연히 쳐다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저 개는 무슨 복으로 저렇게 잘 빠졌을까? 하고 내가 유심히 봤더니 그 전생의 사람이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건강과 몸매 가꾸기에 전념한 사람이야. 오로지 뭐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건강이 최고지. 그 몸매 그냥 몸매 가꾸고 건강 이거만 팍 하다가 죽어가지고 아주 잘 빠진 개로 태어난 거예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이거 실화. 몇 년 안 됐어요, 뭔지. 그러니까 살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나는 어디다 더 내가 몸매 가꾸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거냐, 마음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거냐. 몸매는 죽어서도 가져가네, 그러고 보니까. 내 생에도 잘 빠지니까. 근데 개가 돼서 그렇지. 잘 빠진 사람이 아니라 잘 빠진 개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본능을 절제하지 않고 살면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은 본능 절제할 줄 모르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성질나면 짖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이제 축생의 삶이고, 이제 축생이 못하는 짓을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축생이 못하는 짓이 뭘까? 돼지가 명상해요? 지금 명상 시간입니다. 죽비 쳐주세요. 몰골. 이거 못하잖아요. 명상, 참선. 염불해요, 돼지가? 아미따 꿀꿀. 아미 꿀꿀. 염불 못하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염불하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보시. 돼지가 먹다 말고 야 이건 너 먹어라. 이건 너 먹어라. 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굴굴굴굴. 그러니까 축생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축생도 새끼는 권사할 줄 알죠? 돼지도 지 새끼들은 권사해요. 개도 새끼는 권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뭐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뭐 우리 애들 잘 키웠고 그러니까 난 인생을 잘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축생으로
태어날 만큼 잘 산 거지, 그거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리고 복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이제 수행, 연불, 그 다음에 보시, 이런 걸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복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면 다시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아예 극락중생으로 가면은 뭐 최고죠. 거기는 뭐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니까. 그리고 몸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열에는 일체세가 한 아버지가 되느니라. 사바 삼계 중생들은 모두가 다 나의 자식. 삼계에 불타는 집 여러 환난 가득한데 오직 열에 혼자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네. 아미따바 이름 듣고 기뻐하며 단 한 번만 염화해도 큰 이익을 얻게 되니 위가 없는 큰 공덕을 갖추노라. 서로 큰 불 삼천 대천 세계 중에 가득해도 불을 뚫고 지나가서 이 경전을 듣고 믿어 기뻐하며 독송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아미타바. 예,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열애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고 모든 중생은 다 나의 자식이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극락에서도 설해지는 경전이에요. 법화경. 아미따경, 무량수경, 법화경 이런 것들은 극락에서도 설해지는 경전입니다. 그 아미따바 이름 듣고 기뻐하며 단 한 번만 염화해도 큰 이익을 얻게 되니까 삼천 대천 세계 중에 불이 가득해도 화택이죠. 여기가 불타는 집이에요. 삼천 대천 세계가 불이 가득해도 불을 뚫고 지나가서 이 경전을 듣고 믿어 기뻐하며 독송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원래 아미타 부처님이 이름이 아미따바 따라보세요. 아미따바, 아미따유스. 이게 본래 이름입니다. 인도 고전어인 버머로 아미따바 하면은 무량 광명이라는 뜻이고 아미따유스라고 하면 무량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꾸마라지바가 이 버머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미따유스, 아미따바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데 부처님이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줄여버렸어요. 그냥 아미따까지만 하고 유스를 떼어버린 거야. 이게 수명하고 광명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미따바 불렀다, 어떤 때 아미따 유스 불렀다 하려니까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공통 분모만 빼낸 거예요. 아미따 아미따 유스. 근데 뒤에 유스는 떼어버리고 그냥 아미타 거기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원래 아미따바 불인데 그냥 아미타 불을 해버리니까 뜻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바가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는 무량 광명인데 바를 떼어버리니까 그냥 무량불이 돼버렸어요. 무량불. 그러니까 남의 아미타불 그러면 무량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무량 광명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름 듣고 기뻐하며 단 한 번만 염화해도, 그래서 이름을 염하라 그랬어요. 이름이 아미따바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물론 뭐 나무 아미타불 해도 다 알아들으시지만 그래도 아미따바 경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네가 잘 아는구나. 그래, 나의 아들. 그래, 나의 딸. 이러십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자식도 이쁜 거지 뻘짓하고 딴소리 하면은 안 예쁘죠? 부처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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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부처님이 불렀냐? 하고 죠. 불렀냐? 하고 불렀냐?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이제 시작할 때 몇 번 하고 인사치레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이제 몇 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미따바를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죽으나사나 따라해보세요. 안전하서나 아미따바 오나가나 아미따바 자나깨나 아미따바 죽으나사나 아미따바 탐이 나도 아미따바 화가 나도 아미따바 불안해도 아미따바 편안해도 아미따바 이렇게 하면 돼요. 안전하서나 아미따바 오나가나 아미따바 자나깨나 아미따바 죽으나사나 아미따바. 오늘 이제 개원 기념일이라 축가로 불렀어요. 축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나는 아미따바 붓다의 딸이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에든 갈 수 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극락도 갈 수 있는데 어딘들 갈 수 없으랴.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당신이 그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 같지 않은 목소리가 다시 당신이 아까보다 좀 낫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주인공이다. 잘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내일 모레 글피구나. 수요일부터 녹화를 새로 하는데 BBS TV 그래서 그 제목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거예요. 라디오를 뭐 한 10수년 전에 라디오를 한 3년 했죠. 그때 아주 그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TV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녹화를 이번 주부터 떠서 11월 개편, 가을 개편 때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가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아미따바 무량광명 그 이름을 염하는 공덕으로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태어나기를 아미따바